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왕같은 전도자로 우리가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려야 될 그러한 전도자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왕권을 가진다라는 것은 왕의 권세를 가진다는 말이고, 왕의 권세를 가진다는 것은 왕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참된 왕권으로 이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참 왕이신 그리스도, 참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의 대사로서 정말 이 땅을 살리는 그러한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들고 가야 될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70제자운동 올 한 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텐데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가져가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또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를 주께 돌아오며 보호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새로움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오직 그리스도로 새로움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죠. 우리가 분명히 새로움을 입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왜 자유롭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는, 그 고통과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참된 복은 뭐냐? 돈 많고 또 건강하고 또 문제 없고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욥기서를 보니까 이런 일이 너희에게 많음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이 뭐냐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4절 5절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고 이미 새로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복인 줄 모르고 고난으로 알고 고통인 줄 알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무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도록 각인 뿌릴 체질들이 바뀌어져야 된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입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잘 되십니까? 뭐 밖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전도 말고 여러분 잘 아는 분들에게 전도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번에 설이었는데 아마 설 연휴 가실 때는 마음에 꼭 내가 우리 가문에 복음 전해가지고 가문 복음화 이뤄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왜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까요? 70제자 운동의 제일 걸림돌이 사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삶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 가서 전도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나를 잘 아는 사람 앞에 가서 전도하는 것은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저부터 뭔가 모르게 이렇게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뭐 내 꼬라지가 이런데 뭐 내 모습이 이런데 뭐 내 보고 예수 믿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그들이 보기에 진짜 닮고 싶고 또 저 사람이 누리는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저 삶을 나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사실 전도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전도가 쉽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삶이 새로움을 입은 자, 새로운 옷을 입었지만 내 삶이 그에 맞게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내 친구, 내 가족들,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도 전도가 사실은 잘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삶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의 전도의 걸림돌은 결국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붙이시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을 자를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붙이시겠냐는 거예요. 물론 삶이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하지 맞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안다면 삶도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요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움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새로움을 입은 자입니다. 3장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움을 입은 자죠.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움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이후에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먼저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선민으로 먼저 택하셨죠. 이들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처럼 닮아라 이 말이냐?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이 당시의 유대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유대인들을 택할 때, 처음 아브라함을 택할 때 그들에게 주신 그 복, 하나님 택하셔서 구별하시고 사랑하신, 그렇게 택해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들처럼 변화되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그 모습대로.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처음에는 이 거룩하고 또 사랑받는 이것이 유대인의 것이었죠. 그런데 11절에 이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라는 것은 아주 거칠고 무례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들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착하고 바른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무례하고 악한 사람, 또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이 헬라인들조차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만유, 유대인만이 아니라 만유라는 것은 뭐냐?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첫사랑을 입은 자들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육신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조건, 지금 내 상태, 지금 내 상황,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육신 가지기 전에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에 속냐니까 지금 내 모습에 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은 법이 없어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지 내 상태가 어떠냐가 아닙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우리, 그래서 우리의 조건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오늘 묵상 기도 때 읽었던 말씀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죠. 이것이 너희에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2장 9절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 택함 받은 자가 곧 새 사람이에요. 새로움을 입은 자는 내가 옷을 갈아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옷 벗겨서 새로 입혀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우리는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새 옷을 입히셨어요. 그럼 새 옷 입으면 그 옷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의복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는요, 가운을 입습니다. 생명을 관장하는 직업은요, 반드시 가운을 입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의사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판사로서 그 재판을 하는 거예요. 판사가 만약에 자기 생각으로 재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니지만 법이 그렇다면 그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가운을 누가 입습니까? 목사가 가운을 입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목사만 구별되었냐?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새 옷을 입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모든 배경은 왜 택하시고 왜 거룩하게 하셨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멸망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죠.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어진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아버지가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우리는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또한 그리스도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졌고 구별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새로움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새로움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12절 13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새로움을 입은 자, 그 삶을 살아야 돼. 어떤 삶이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것이 새로움 입은 자의 삶입니다. 긍휼과 자비,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237을 살릴 그러한 왕같은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어요. 제 마음이 너무 굳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뭐 전도해야지. 그래, 뭐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지 뭐.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아래서 영원토록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 영혼, 길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경제 문제인 줄 알고 경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질병의 문제인 줄 알고 그 질병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진짜 근본 문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오히려 중하여졌더라. 그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에 애통하셨다 그러죠. 탄식하셨다 그러죠. 정말 우리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먼저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으니까 어떠냐? 겸손한 거예요. 왜? 나도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 원수되어져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사망 가운데 이르러 있고 죄인 되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부족과 나의 모자람을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첫 번째 역사는 그 역사가 뭡니까?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모자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게 복음의 제1 역할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 내가 얼마만큼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만큼 모자란 사람인지 알면 알수록 복음은요 더 크게 느껴져요. 알면 알수록 복음은요 더 귀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복음 가진 자의 삶, 새로움을 입은 자의 삶, 237 살릴 왕같은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긍휼히 여기고 그 긍휼한 마음에서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지 않냐? 나는 나같이 모자란 자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었는데 저 사람도 온전치 않겠냐? 밖에서 어떤 모양의 삶을 살았던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닫고 새로움을 입은 자라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한 겁니다.
온유는 뭐냐? 평온한, 요동치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공격을 받아도 화를 내거나 원한을 품거나 복수하지 않는 그 마음. 그러니까 바깥의 어떠한 공격에도 요동치 않는 마음, 온유함.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우린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왜? 우리는 237 살릴 왕 같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커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복된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유구무원이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핍박하고 없는 말들을 지어내고 그렇게 박해할 때 저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전 누가 저한테 싫은 소리 한번 하면요, 그게 오래 가더라니까요.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사람들 전 조금 이해돼요. 잘나고 놓으면 생각나고 안 그렇겠습니까? 계속 생각나고 안 시달리겠어요. 진짜 보고만 해서 우리가 이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 내 안에 있는 이 보좌의 축복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한 것인 걸 내가 알고 누린다면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누가 조금만 긁으면 팍 하고 화내고 막.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죄송하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미안하고요. 강단에서 내려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자꾸 이게 저도 모르게 이게 팍 온유함, 진짜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구나, 새로움을 입어야 되겠구나. 근데 안 되더라고요. 뜻대로 잘 안 돼요. 그 답은 조금 이따 대지 3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유함, 또 오래 참음, 이웃에 대하여 결코 인내를 잃지 않는 그런 마음, 생각,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이나 그런 무능에 대해서 결코 비판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경멸하거나 악의를 가진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내가 결코 원한과 노여움에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온유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온유함이 있어야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으면 못 참습니다. 요즘 보세요.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 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함부로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든다고 팍 경적 울리거나 상향등 켜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왜? 분노 조절 장애, 화를 참지 못해요.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정말 이 성품 누구 성품이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온유함과 오래 참음.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이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모습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에 나는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나 너희 죄 다 없애주겠다. 왜 그러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냐? 나를 위해서. 나는 나 곧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죄 다 기억하면 진노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도 더 내려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피 제사 드리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내가 너희 죄 없다, 내가 다 잊었다. 오래 참으심,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성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라. 우리 죄를 주님이,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새로움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마음 먹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경질 내고 화내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보면 또 화나요. 또 화가 나고 또 그래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맞냐 틀리냐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는 내 능력을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완전케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자녀를 키우는 기준이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것,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랑한다라는 것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할수록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요,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 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참 외롭고 힘듭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품어 보려고 그렇게 해보면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대로 다 튕겨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 튕겨내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가만히 보니까 가정이 너무 힘든 가정이에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거나 부모님이 늘 밖으로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맞벌이 하시면서 늘 그 사랑을 뭘로 때웠냐? 돈으로 때웠는 애들. 사랑한다고 하는 게 용돈 많이 주고 막 그렇게 했는 애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어도요, 그게 재수없게 여겨지고 그게 어떤 과도한 간섭으로 생각되어지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진다면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 또 겸손,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냐?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내 마음으로 아무리 오래 참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누가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한다? 우리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한다?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셔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누가 나를 공격합니까? 누가 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합니까? 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세요. 그래서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한 번만 내쉬고 들이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그때에 말씀대로 우리는 긍휼을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또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 말씀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24시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럼 어떻게 또 이런 삶을 살 수 있냐? 16절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포럼이죠. 포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포럼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포럼하고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거기서 이 삶이, 새로운 옷을 입은 자의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17절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모든 삶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거기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고, 오직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새로움을 입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 그게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그 길, 우리가 믿는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합니까?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새로움을 입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마음을 아무리 고쳐 먹어도 안 된다니까요.
왜? 내 마음은 원래 악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해지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긍휼히 여기고 또 자비함을 베풀고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러한 새로움을 입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이 뭐냐? 새로움을 입은 자의 삶을 살면 그때 어떤 응답이 오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반드시 있게 됩니다. 내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 직장에,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묻게 되어 있어요. 아니, 안 묻더라도 늘 마음에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나도 우리 애들 교회 한번 보내볼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랩넌트부에 새 친구가 2명 왔잖아요. 지난주 주일에는 그 엄마도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왜 오셨냐? 자기 고모님이 계시는데 고모님이 예수 믿고 자꾸 이제 너희 자녀들도 교회 보내라. 교회 보내면 잘 건다. 이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듣다가 이제 우리 집사님 일하시는 그 일터에 이제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 일하면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하고 온유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편해 보인다 이 생각이 들면서 고모님 말이 생각나면서 그러면서 가끔씩 이제 우리 집사님 자녀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교회 보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방문했다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분이 저를 도와준다고 하다가 이제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우리 애 교회 보내면 안 될까요? 그분이 먼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은 다른 분한테 전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우리 애들 보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연결돼서 한번 교회 그러면 방문하시라. 주일날 말고 평일날 한번 오세요. 평일날 오셨을 때 이제 제가 그 어머니 계신 복음 전하고 또 우리 다른 사역자들이 애들 한 명 한 명 맡아서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영접하시고 돌아가시고, 아이들부터 이제 한 3주 전에 이제 교회 오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 어머니도 지난주에 이제 오셨어요. 영접하시고 이제 다락방 하기로 또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막 복음 전한다. 물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복음 전하기 쉽습니다. 날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나타나요. 근데 나와 관계되는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니와 사람은요 외모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습 보니까 예수 믿는 것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새로움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삶이 사라져야 됩니다. 살라는 말이 아니라 사라져야 돼요. 어떻게 사라지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게 풍성해진다면 온유하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때에 이 삶이 사라지니까 저분이 믿는 예수라면, 저분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70 제자 운동,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새로움을 입은 자의 삶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예배 성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진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고, 그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누어져야 되고요. 내 안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넘쳐나야 돼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5분의 집중,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시대 살릴 사명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393, 이 기도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먼저 살아난 나를 통해서 살아난 나를 보고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고 그 속에 진짜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제일 어려운 내 후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제 후대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 쟤들은 목사이기 이전에 아버지거든요. 제 삶이, 제 행동이, 제 말이 먼저 보이거든요.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복음 막는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와 관계되어진 나를 아는 모든 자들이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보고 그들도 평안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진짜 이 평안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 이 사랑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고 우리 후대들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정말 그 기도를 담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삶이 곧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오니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게 넘쳐나 모든 사람을 품고 그들을 살리기는 그러한 237 살릴 왕같은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